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룻기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안순수 권사님 아들 이재익 선교사님도 일본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온 나라입니다. 16세기경에 포르투갈이 이제 일본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전래가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사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일본에서 순교당한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무려 26만 명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순교자의 무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사키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가보신 분도 있으시겠어요? 나가사키 짬뽕 우리 많이 생각나잖아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원자폭탄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나가사키에 가면 순교자의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무덤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또 어떤 무덤이 있냐면 목하고 머리하고 몸이 분리된 무덤이 따로 있어요. 왜 그랬냐면 부활할까봐 두려워서 머리를 베서 머리 따로 몸 따로 묻어둔 그런 순교자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찾아보기 사실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건물을 찾기가 너무 힘든 곳이 일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두려워야 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그림을 놓고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양심상 예수님이 그려진 그림을 밟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 밟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사는데 그림을 못 밟아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자가 됐더라는 거죠. 그런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일본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그 교회들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그 신앙이 어디로 갔느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도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극교회가 10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극교회가 50년 뒤, 100년 뒤에도 이 지역을 밝히는 복음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쉬시는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룻기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제 룻이 보아스의 은혜의 날개 아래, 은혜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6절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다 했다라고 돼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성경은 명령대로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우리가 왜 그것 가지고 계산을 해봅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극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그 명령대로 움직이고
또 행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추수를 마치고 나서 잔치를 했겠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고 그 추수의 과정이 잘 끝난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셨을 것이고 뭐 잔치도 크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가서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으세요. 교회 다니면 술을 마셔도 됩니까? 라고 물으세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세요. 물론 미국 교회는 술 마십니다. 포도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신부님들도 성당에서도 다 마시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 전통으로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금연과 금주였어요. 그 당시에 뭐 어린 아이들도 담배를 피고 있고 또 술을 마시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는 금주와 금연을 교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집사 직분 받으실 때 또는 뭐 이럴 때 보면 임명장 옆에 보면 선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금연, 금주의 이런 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보게 되면 감리교 교회법에 보게 되면 이제 음주와 흡연이 범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주와 흡연은 범과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쫓아다니면서 다 뭐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덕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덕이 돼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도 본이 돼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돼. 그 말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어쩌다가 목사님 회식 갔는데 어쩔 수 없이 한 잔 마셨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 마시지 마세요, 뭐 마셔도 됩니다,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고 잠이 든 사이에 이 룻이 가서 그 밑에 가서 이제 누운 상황이 된 건데요. 8절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씨로 읽으면 별 재미가 없어요. 상상을 하셔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를 보듯이 어떤 뭐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깜깜한 밤에요 그 들판에서 보아스가 추수를 끝내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요 시어머니가 하라는 명령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떨리는 상황입니까? 안 떨리시겠어요? 담대하십니다. 네. 저 같으면요 못했을 것 같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누가 볼까봐 그것도 그랬을 것이고요. 내가 가서 그 보아스가 누워있는 발 밑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날 보고 뭐라고 할까 그것도 걱정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요 어머니가 명령했으니까 갔습니다. 가서 누웠는데 보아스가 자다가 몸을 돌이켜 보니까 뭐 자다가 한기가 들었든지 아니면 뭐가 뭐 발끝에 닿았든지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지 않습니까? 9절에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래요. 그랬더니 룻이 대답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래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하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청혼하는 겁니다. 룻이라는 여인이요 보아스에게 나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뭡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그래요.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지금 온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남자가 필요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더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보아스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젊은이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요, 젊은 사람 쫓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부자를 쫓아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에게 왔다라는 거죠.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라고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룻이 갔을 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 할 줄 알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 아마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룻을 보내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룻이요, 이 상황 속에서 아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떨리는 목소리였겠죠. 보아스가 말하죠.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말을 해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지금 다 아는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 오고 1년, 2년이 지난 게 아닙니다. 추수하는 시기에 왔고 추수하는 그 시간이 끝난 겁니다. 길어야 보름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다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문은요 참 빠릅니다. 아까 권사님 우리 교회 소문 얘기하셨는데요, 소문이라는 것이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참 빨리도 퍼집니다. 발 없는 말이 얼마를 갑니까? 네, 상당히 멀리 간대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럼 좋지도 않은데 좋은 소문 내는 건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밥하시는 분들, 여름에 밥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밥하는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고요, 감사하게 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하시고 찬양하세요. 물론 찬양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셔서 하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 수고하면요, 누구는요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요, 누군가 헌신을 하면 누구는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다 쉬울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구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교회는요 평등한 곳이 아니에요. 더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좀 놀고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왜 맨날 놀고 먹나? 그 사람 그냥 놀고 먹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놀고 먹는다고 뭐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커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내가 한 번 더 수고하고 내가 한 번 더 땀 흘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요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인데요, 앞으로 더 좋은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 대해서
나쁜 말 하시는 분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예. 제 자랑이 아니고요. 네. 근데 어떤 사람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쁜 소리만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좋은 소리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인이 나쁘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교인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잘 얘기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걸 잘 얘기하셔야 돼요. 잘못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인 줄 제가 믿습니다. 자, 말씀 다시 보면요,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래요. 보아스가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엘리멜렉의 친척은 맞다. 그런데 나보다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보다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형제가 죽으면 형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 형제들이 죽었으니 우리로 말하면 사촌에게 갈 것이고, 사촌이 안 되면 뭐 육촌에게, 팔촌에게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런 촌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씀은 그 촌수가 가까운 사람, 보아스보다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그 사람에게 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마 라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가 나는 어려운데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겠다 라고 보아스가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요 보아스가 맹세하는 거예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집안을 이제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보아스 돈 많으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나오미라는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 남자를 잘 잡았네요. 그렇죠? 남자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잘 잡은 게 아니죠. 보아스가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떤 자매에게 어떤 형제를 소개시켜 줄까? 또 어떤 형제에게 자매를 소개시켜 줄까?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키가 얼마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정확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요, 그냥 저는 따지는 거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면 돼요. 그래요. 근데 그 좋은 사람의 조건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라는 이 여인들이 보아스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금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보아스 땅도 많고요, 일꾼들도 많고요, 부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룻기를 다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2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또 마침 보아스가 거기 왔어요. 우연히 마침이 계속되어지면서 나오미의 또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 순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 밤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내일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지금 가라. 그 밤에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를 보면요 참 배려심이 좋은 남자예요. 룻이라는 여인을요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배려해주는 남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에는 어두우니까 위험하니까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새벽이 올 때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배려라는 거죠. 상대방을요 배려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배려하고 말로써 배려하고 마음으로 배려하고 그런 배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사람 말 속에 사랑이 있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를 안 나눠보셨는지. 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저 사람 정말 그 사랑이 참 넘치는구나 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행동 하나에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생국교회 와서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착각했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너무 크세요. 네. 말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고 저에게 해주신 행동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룻을 그렇게 배려하고 있어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러니까 룻을 다시 불렀어요. 불러서 네 겉옷을 가지고 그것을 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에 둘렀던 우리로 말하면 큰 이제 천 같은 겁니다. 그걸 펴라 하고 거기다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보리를요 6번 되어서 옷에 담아주었다 그랬어요. 어떤 문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이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6이라는 것은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또 뭐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이제 7일에 안식하고 또 7년째 안식년을 하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겉옷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그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저기 이제 새하늘 새 땅, 여기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문자적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네. 문자적으로 고민하면 새하늘 새 땅이라는데 잘 모르시나요? 신천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데 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성경에 문자적으로 심오하게 빠져들지는 마세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 되니까 누가 성경 알려준다고 하시걸랑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룻에게 이것을 주고 가게 했어요. 룻이 그 보리를 짊어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16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나오미가 묻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나오미가 그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한숨도 못 잤겠죠. 그죠?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보내기는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밤새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며느리 룻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뭔가 이렇게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니? 그래요. 어떻게 됐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립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러분 빈손이라는 이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잘 모르세요? 빈손이라는 단어,
1장 21절 봅니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나오미가.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빈손을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빈손이 참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빈손일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빈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빈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빈손을 채워주는 것은요, 자기들의 의지와 힘과 노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였다라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래요. 이제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보아스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도 룻도 자기가 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네, 잊어버리셨죠. 네, 최고를 주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최고를 주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다면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은 누구에게 던져진 겁니까? 보아스에게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임할까요? 반드시 임합니다. 아침에 해가 어떻게 떠오릅니까? 갑자기 짠 하고 하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가끔 동해바다에 해 뜨는 걸 보러 갔습니다. 몇 번 갔었는데요, 밤새 이제 가서 새벽에 도착해서 해 뜨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갔냐고는 묻지 마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가서 해 뜨는 걸 쭉 보면요, 깜깜해요. 깜깜한데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올라와요. 희미하게 올라오면서 태양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올라와 있는 태양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면 갑자기 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행하고 계시다면 그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짠하고 뭔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건요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물론 저보다 많이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보아스를 향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